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절에서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나눴어요. 이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도 아니고 이 우리에게 나온 복도 아니고 우리가 설정하는 복도 아니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은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3절에 보니까 주시되라고 했는데 이 주셨다는 것은 미래에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은 후에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그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주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주신 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받고 완전하게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기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저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러한 복을 주셨다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저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어떠한 복을 설정하고 뭔가 열심히 하거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완전히 이루실 그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것인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완전히 우리가 받아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받은 그 복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항상 기뻐하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걸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로 넘어가서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 인류에게 주신 이제 세 가지 복이 있는데 먼저는 자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만물을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며 이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창조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고 임의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누리는 차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한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몸, 한 가족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서로의 재능과 은사들로 서로 섬기면서 정말 이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복을 주신 거죠.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안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됐죠. 그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을요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에게 벌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그 복을 성취하셨어요. 다시금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제 그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각 하나님이 끝나는 부분에 반복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있어요. 6절, 12절, 14절 뭐라고 반복되어 있냐면 찬송하라,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사를 계속 연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삼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그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4절에서 14절까지 쭉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 계속 보면은 주어가 성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2019년 1월 2일 지금 우리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요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개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이제 어려운 그런 개념들인데, 사실 이 두 표현은 같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죄인이 아니라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있다, 없다.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거룩해 되어지다, 이 성화에서는 거룩해 되어지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의롭게 되어지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냐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요, 항상 완전하게 다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율법이 이제 613가지인데, 이 모든 율법을요,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빠짐없이. 이 평생 동안 지켜오다가 하나만 어겨도 이 율법을 어긴 거와 마찬가지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혹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 쓰셨을까? 이렇게 너무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아무나 이것들을 가능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어느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이, 그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게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계명도 우리가 평생 지키기 어려운데, 이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을 평생 동안 지킨다는 것이,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강조되는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자, 기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남자, 여자 다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기업을 이을 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이것을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러한 표현이요 1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그 영원 전에 이 뜻을 계획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이것을 실행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데 무엇을 믿을 때 구원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우리의 구원도 없고요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고 이 천국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이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그 영광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형벌까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 형벌을 대신하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또 죄에 따른 모든 형벌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 죄사함을 이 속량의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속량은 무엇이냐면 이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에 있는 자들을 자유를 주거나 되사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의 대가, 죄의 값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모든 복들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로부터 진행되어 오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
이 구원 경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구원 경륜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하신다는 의미예요. 언제로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때,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그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던 그때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통일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 사람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다 타락하였는데,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이제 13절에 표현하고 있죠. 인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인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을 변치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죠.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자로서 믿음으로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요,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고, 이 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이 구원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좌절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우리의 겉모습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떠합니까? 또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회복, 또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증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복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매일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매일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눈을 떴는데 주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울지라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알기에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누리고, 또 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맛보기 위해서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맛봤기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